말씀은 시편이에요.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찾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시편 27편 1절 6절 제가 1절 교독하실 테니까 여러분들이 2절 읽으시면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다윗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를 나를 부른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죠. 다윗의 시인데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때가 다윗이 환난을 만난 때예요. 근데 그 환난의 때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젊은 날에 사울이 죽이고자 할 때 피해서 도망 다니는 도피 생활 중에 있었는지 또 그 이후에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죠. 압살롬이 난을 일으켜서 아버지의 그 후궁들을 대낮에 취하고 또 아버지 앞에 충성하는 다윗에게 충성하는 그 신하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그런 환난의 때에 다윗이 도망 중에 했던 그런 고백인지는 시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환난을 만났을 때의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가 요즘 나라나 교회나 개인적인 일이나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보면 환난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을 참 보게 되는데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도 들려온 얘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잘 됐어요. 너무나 형통하고 있어요. 건강해요. 이런 얘기보다는 물론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들은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얘기는 잘 안 해요. 좋고 즐겁고 행복할 때는 같이 안 나누는데 어떤 때 같이 기도해달라 해요? 괴로운 일 당할 때. 그래서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데 사업이 이렇게 경제가 어려우니까 수금이 안 돼서 뭐 이렇게 직원들 그 월급도 지금 못 주는 형편이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 뭐 이런 얘기. 또 무슨 얘기냐면 겨우 돈을 모아서 정말 내 집 마련해보고자 집을 딱 지었는데 이 사기꾼한테 걸렸네.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지금 법적인 분쟁에 있는 권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기도 제목들을 또 나누게 되고 그래서 극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걸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주변에서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염려, 한숨이 나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을 많이 겪게 되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자신이 잘 되고 건강하고 정말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허덕허덕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참 좋은 집에서 이렇게 부유함을 누리고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시는데 잘 살아야 되는데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과 부요와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허덕허덕하면서 살아갈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다윗의 오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다윗처럼 이런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감사가 나오세요? 저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또 연단하시려고 하는지 며칠 정말 제 마음을 들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정말 저도 감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찬양 통해서 위로를 받았는데 평강이 되고 그리고 환난을 당했다 할 때 감사가 안 나오죠.
자, 그런데 다윗은 이런 환란 가운데에도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냐면 본문에 시편 27편 3절에 보시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어떠한 전쟁의 위협이나 나를 모함하는 말이나 이렇게 그런 환경이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안연하겠다. 안연하리로다 이 단어는요 히브리 언어로 볼 때 신뢰하다 이런 뜻이에요. 신뢰하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평안을 의미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극한 환란 중에도 다윗도 우리와 같은 성적의 사람이잖아요. 환란이 오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할 때 마음이 들끓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죠. 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뭘 사모했대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 작은 첫 번째로 성전을 사모하되 한평생을 성전을 사모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느 만큼 사모했대요? 한평생, 일평생 살아오는 내내 그랬다는 거죠. 시편 27편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제목 말씀 안 드렸죠? 단 하나의 소원, 단 하나의 소원, 성전에 머무는 그것뿐. 제목이 뭐예요? 단 하나의 소원, 성전에 머무는 그것뿐.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거, 기도했던 게 뭐냐? 한 가지 일이래요. 한 가지 일. 히브리어로 에하드라고 하는데 뜻은 통일된 이런 뜻이에요. 그 공동 번역에는 이 한 가지를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단 하나의 나의 소원이다. 그러니까는 다윗이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그러니까 내 생전에 히브리어 원어로 볼 때 연계형이라고 해서 계속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 일생 모든 날, 내 생전에라는 것은 내 일생, 내 모든 날, 내 일생, 내 모든 날 동안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 그게 뭐냐? 바로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사모하다. 이것도 히브리 언어로 볼 때 연계형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일시 동안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평생토록 앙망하고 정신을 집중해서 그것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다윗이 평생 동안 단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사모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거. 성전을 사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시 변통이 아니라 평생 동안 다윗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게 뭐냐? 그것은 4절을 공동번역으로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 공동번역에는 야훼께 청하는 단 하나 나의 소원은 한평생 야훼 성전에 머무는 그것뿐. 아침마다 그 성전에서 눈을 뜨고 야훼를 뵙는 그것만이 나의 낙이다. 나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 성전에서 묻기도 하고 기도로 묻기도 하고 또 성전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자 소원하고 깨닫지 못했을 때는 또 어떻게 해요? 기도로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성전을 향한 그 마음, 다윗처럼 교회를 생각할 때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마음이 얼마나 진한지, 정말 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작은 두 번째로 눈이 쇠하기까지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사모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 때까지? 눈이 쇠할 때까지. 몸이 쇠약해질 때까지 성전을 사모했대요.
자, 시편 84편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시편 84편 1절에서 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성전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데 그래서 쇠약함을 입었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영혼이 쇠약해지고 정말 눈이 이렇게 흐려지기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고백은요. 시편 27편 4절이 없었다면 이 시편 84편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7편 4절과 같은 그런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성전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오늘 생각할 때마다 눈이 흐려질 정도로 사모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의 정도는 어느 정도였냐면 시편 84편 10절에 시편 84편 10절에 보시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과음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악인의 장막의 첫날보다 우리 생명이 만약에 첫날이 있다. 그러면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살아가겠느냐 하나님의 궁정에서 하루를 살아가겠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생명을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네, 다윗은요 악인의 장막에서의 첫날을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단 하루를 사는 것을 자기 일생에서 더 큰 비중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러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러 교회 나오고 또 구역장 모임이니 뭐 구역 예배니 원래도 교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교회 나오는데 나와서 딱 끝나자마자 집에 뭐 꿀을 발라놨는지 정말 귀도 안 들어보고 가시더라고요. 뭐 총무님한테 뭐 물어볼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원사님이 저한테 말을 시켜서 조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돌아서면 어때요? 총무님 가고 없대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여유 있게 앉아가지고 우리 성도들 그냥 얼굴만 바라보고 있어도 그 은혜 받은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앉아가지고 또 신앙적인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저희 모습 가운데는 그런 모습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9절에 보시면 열왕기상 8장 29절이나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전에 우리가 왜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뭐 집에 꿀 발라놓지 않은 이상 성전에 여유롭게 정말 그 마음을 다해서 있기를 소원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눈을 주시고 귀를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바라보시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좀 삐딱하게 나간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삐딱하게 나가던 그 마음도 제가 다 고쳐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시편 65편 4절 보시면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의 마당, 성전 마당만 밟아도 뭐한다? 복되다. 예, 다윗이 얼마나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안 주실래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승리했어요. 여호와 니시. 예, 그래서 다윗은 죽기 직전에 이르는 그러한 환난 가운데 다윗이 놓였잖아요. 저희 그런 환난 가운데 놓여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볼 때 그런 죽기 직전에 환난에 당하고 계신가요? 네, 우린 좀 덜하죠. 다윗은요 죽기 직전에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뭐 고향을 그리워하거나 또 내 부모를 생각하거나 보고 싶다거나 집에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가고 싶다.
라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내 평생 단 하나의 소원이 뭐다? 성전에 머무는 그것뿐이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다윗처럼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올 때 사람마다 저마다 이렇게 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몸이 아파서 또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교회 나가면 말씀 들으면 혹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기적을 일으켜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 또 우리가 화장실 가서 어떻게 해요? 휴지로 닦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뭘로 닦아요? 비데로 하잖아요. 그럼 비데 맨날 쓰던 사람이 비데 안 하고 나와봐봐. 어때요? 찝찝하죠? 그것처럼 교회 안 나오면 찝찝하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까지는 뭐 그럭저럭 살았지만 앞으로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을 좀 하나님의 신기를 불편하게 하면 나에게 불행이 닥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좀 사업이 잘 안 되는데 교회 나가면 하나님 날 좀 봐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의 감을 가지고 교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참 우리가 하나님께 원로구상에서 뭐로 표현하냐면 약삭빠르대요. 야가 빠졌대요. 정말 하나님을 다윗처럼 성전을 사모하고 그런 마음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런 다른 여러 가지 목적으로 나왔다면 약삭빠르대요. 근데 우리만 약았나요? 하나님은 더 약으시대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계획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 삶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어려움을 당하되 왜 이렇게 해결을 하는 그 시기, 해결받는 그 시기가 늦어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 교회의 일에 소홀하지는 않았는가?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피곤할 정도로 다윗이 성전 생각할 때 눈이 생각했잖아요. 피곤할 정도로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고 사업을 할 때 안 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결국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기쁨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그렇죠.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기쁨은 성전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복과 우리의 모든 성공은 성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환난을 당할 때 멀리서 정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환난을 당할 때뿐만이 아니라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어요.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절 보시면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께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마음 먹었잖아요. 그래서 나단한테 의논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이런 마음,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나단을 즉시 보내가지고 다윗 언약을 주셨던 거예요. 다윗 언약의 핵심이 뭐냐? 역대상 17장 14절. 역대상 17장 14절에 내가 영영이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 언약이 뭐예요? 영원히 우리에게 주신 그 복과 평안함과 구원의 축복이 흔들리지 않겠다, 견고하겠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힘들 때만 여호와의 전을 사모해서 교회 나와요? 힘들 때나 평안할 때나 더욱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 이 교회 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또 뜨겁게 찬송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들을 때 바로 우리의 가정이 망하는 법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이게 바로 부자가 되는 비결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잘 살길 원하잖아요. 허덕허덕 사는 게 원하지 않잖아요. 그럼 부자가 되는 비결이 뭐래요? 환난 때나 평안할 때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한다는 게 뭐예요? 교회 가면 하나님을 만나겠구나.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면 나의 기쁨이 넘치겠다. 내가 교회 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올 때 우리의 가정이 흥하여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 보시면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 이건 한번 찾고 읽어볼까요?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 다 같이 찾고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비결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다 놓치고 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찾으셨나요? 자,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황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아멘. 네,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가 정말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종려나무가 어때요? 가지도 많고 잎이 푸르르고 크잖아요. 그러한 백향목의 결실도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번성하고 발육하기 위해서는 13절에 여호와의 집에 심겨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궁정에서 우리가 흥황하여진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비결이 뭐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늙어도 70이다 80이다 90을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뭐예요? 결실한대요.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전체가 하나님의 집, 주의 전을 뜨겁게 살아가는 영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몸이 병들지 않도록 주의 전을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전을 사모할 때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말씀하는 거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 볼 때 잃어버린 물질이나 가족 간의 사랑이나 그 다음에 또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회복되고 승리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을 사모함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눈이 흐려질 정도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교회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을 이루어 주셔서 승리하는 우리 권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환난 많고 사건 사고 많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말씀과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마음의 위로와 산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처럼 정말 죽음 직전의 그런 위경 가운데는 놓이지 않았지만 정말 아버지 저희들의 살 소망까지 끊어질 환난과 슬픔과 정말 아픔으로 저희들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울하여지고 삶이 정말 아버지 재미가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환난을 당할 때 다윗처럼 정말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서 달려나오게 하여 주시고 성전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정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고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승리 역사가 이 성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삶이 다윗이 한평생 주의 전을 사모함 같이 우리의 일평생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다 해결함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평강의 권사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